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모음함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테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물 무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정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꼬. 머무가니 왕과 왕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어제부터 우리 에스더를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데 이 에스더는 구약 성경 어떤 부분보다 하다가도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고 역사를 우리가 그쪽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예를 들면 조선시대다 뭐 고려시대다 할 때 그 역사들을 그 정확한 시기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냥 거의 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종대왕 하면 아주 존경스러운 위대한 왕이라는 거는 좀 아는데 그가 또 예를 들면 가장 폭군 중에 하나였던 이방원의 아들이요 이성계의 손자였다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조선시대 보면 뭐 정조왕이 83세까지 살았다, 뭐 어떻다, 참 대단한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은 아는데 그 왕이 조선 시대에 보통 우리로 얘기하면 뭐 1700년 시대인가 1800년 시대인가 1600년대 시대인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는 그런 거죠. 성경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에스더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그냥 마음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그냥 다시 왕비를 뽑아가지고 하는 또 폭군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첫째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출발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거의 뭐라 그럴까 70년 80년 거의 뭐 다니엘은 거의 70년 80년 동안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을 그리고 정말로 오래 장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선지자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시작되어질 때까지 그때도 메데파사가 시작되는 메데파사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시작이거든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시작되는데 그 페르시아라는 그 위대한 나라가 또 시작될 때도 이 다니엘이 정치에 있어서 2인자로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서는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서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메데파사 시대가 있다가 완전히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올 것이고 헬라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올 것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 지구에 종말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용이 긴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가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메데파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의 첫 여는 1대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1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에 출발하는 원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의 왕이 바로 이 오늘 에스더가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봤던 느헤미야 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거든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세 번째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첫째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시작될 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나가면 다리오 왕 원년 그랬는데 다리오 왕 시대가 그 전에 바로 이제 메데파사가 형성되어질 때 이 메데파사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란이거든요.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그때 나오는 왕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 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가 되어지는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 다리오 왕 시대, 그 다음에 또 아하수에로 왕 이게 연결되어지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어제 봤던 것처럼 이 오늘 나오는 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도를 다스렸는데요. 왕이 되어져서 3년 동안 잔치를 준비를 해서 그 3년에 이제 127도 인도서부터 시작해서 구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방백들, 귀인들, 귀족들 이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을 잔치를 해요. 3개월을. 엄청난 거죠, 그죠? 그들이 예를 들면 3개월 뭐 그들을 데리고 잔치한다 그러면 귀족들이 오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오면 그들 몸만 혼자 들렁들렁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신하들 다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그들이 올 때 타고 왔던 말이라든지 뭐 이런 낙이든지 이 짐승들 관리도 다 해야 되고 이것을 3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 수상궁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이잖아요. 한양이잖아요. 거기에 그거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통금도 있을 수 있고 없던 통금도 있을 수 있고 안전이 취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개월 이 180일 되어지는 이렇게 6개월을 동안 잔치를 끝내고 난 180일이니까 6개월 잔치죠. 6개월 잔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고생했다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또 궁궐에서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하면 남자거든요. 여자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이제는 또 여인들을 위해서 이 도시에 이 수도에 있는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도 잔치를 베풀고 여자들도 잔치를 베풀고 아직도 방백들이 잔치를 끝내고 다 돌아가지 않았을 상황인데 이 3일째 되는 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면 제7일에 10절에 제7일에 주흥이 일어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주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술 기운이죠. 흥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시 7명을 시켜가지고 왕비를 좀 오라 그래라. 왕비를 좀 오라 그래라. 그 뭐 왕비가 이제 거기에 방백들도 이 127도의 방백들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 그 수도에 기인들도 들어와서 잔치하니까 그들에게 인사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후가 그걸 싫어한 거예요. 왕부가 싫어했는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왕비도 똑같이 여인들을 기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부르니까 또 왕후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싫어할 수도 있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왕이 노가 불붙듯이 노를 발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냐면 이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불릴 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왕비도 내쳐버리고 다시 에스더를 왕으로 이렇게 왕비로 맞아들이고 또 이런 부습들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뭐 주흥도 있다고 그 결론이 나오니까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는 뭐냐면 단편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왕은 보면 즉흥적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정말로 뛰어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 위에 다리오 왕 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2차 포로가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3차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 의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던 그 시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2차, 3차로 귀환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위가 폐위가 되어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던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 죽게 되어지고 그 민족이 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세력이 쉽게 말하면 70%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2차 귀환을 해서 예배가 회복할 수 있고 3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재건이 되어질 수 있었지. 만일에 이러한 사건의 역사에서 변화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2차, 3차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70일의 카운트다운이 될 수가 없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불릴 듯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왕이 이런 엄청난 행사잖아요. 127도에서 모인 지도자들과 귀족층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서 있는 백성들 궁궐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쪽에서는 이 왕궁 안쪽에서는 또 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그 여자들 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삽시간에 바로 페르시아 127도의 전역에 퍼져버리고 수도권에 있는 이러한 모든 귀인들에게 백성들에게까지도 그냥 삽시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같이 와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 그 밑에 같이 왔던 귀족들과 방백들이 왔던 신하들까지도 같이 다 있으니까 이 소문은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버리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밑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러 명의 이 방백들이 나와 여러 명의 이 박사들이 나와요. 그들이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 14절에 보면 여기 여러 명의 이 귀족중들이나 박사들이 나와서 이 법률의 전문가들이 와서 쭉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7방백이라 그래요. 7방백. 그들이 각 나라 각도 127도에 흩어져 있는 가장 이렇게 박사들 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인도에서부터 구스니까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겠어요. 페르시아의 소속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7명의 박사들이 나와 모여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이렇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무무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왕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전체
정말 이 페르시아가 큰 나라니까 수많은 나라를 아우르고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법도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법을 잘 아는 문무관이 백성들하고 방백들 앞에 서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이 와스디라라고 하는 왕후가 잘못했다. 지금 이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명을 어긴 것이 이제는 전파되어지게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와스디가 자기 이 궁궐에서 이 수도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수도에 있는 여자 기인들 부인들도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갔어. 그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그러면 부인들도 대부분 그걸 다 알잖아요. 7명의 내시가 와가지고 왕이 지금 당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잘 차려입고 와서 좀 여기에 나오라 그런 것을 그냥 살짝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7명의 내시를 보내서 했으니까 그 잔치하던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뭇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다. 이 왕의 명을 어긴 것이 전파되어지면 보니 뭐 궁궐에 갔더니 왕비가 왕을 막 무시해 버리는데 오라 그래도 안 가던데 하면 이제 모든 일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수도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127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부인들이 남편을 향한 멸시와 분노가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뭐 마음이 동할 때도 있고 안 동할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기분 내가 안 좋으면 남편이 뭐라 그러나 왕비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핑계대기 아주 쉽잖아요. 이런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거기서 그 법무관들이 하는 얘기가 다시는 이 왕후가 와스디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하되 변경되지 못하도록 조서가 한 번은 이렇게 조서가 되어지면 그것 수정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수정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왕후가 왕 앞에 절대로 이제는 나오지 못하게 하자. 그럼 왕후가 왕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폐위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27도에 있던 그 법관들하고 귀족들하고 방백들하고 그다음에 전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이 왕후보다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왕후 자리를 물려주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포되어지고 나면 귀천은 물론하고 남편이 모두가 존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왕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방백들도 이 무무간의 말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조서를 내리되 127도에 많은 나라가 있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언어대로 다 번역해서 똑같이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하고 남편들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출애굽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냐면 사단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막힐 때 불평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매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을 면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왕후가 그랬구나, 왕이 그랬구나가 아니고 이 왕과 왕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힘들다, 어렵다, 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하지 말아라. 왕비 와스디가 그걸 거부해가지고 폐위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해서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하게 해라. 이것이 다 그 맥락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에게 주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 전쟁터에 가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전쟁에서도 열세에 놓여져 있고 어렵고 힘들고 백성이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막 뚝뚝 떨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온다 그러놓고는 오지도 안 하고 시간은 지체되고 이 사울 왕이 중간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면 제사 지내 번제 드릴 그 짐승 가져와라, 내가 하겠다 하고 지내버린 거예요. 그때 다 끝나고 났더니 사무엘이 왔는 노구를 끌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이고 나도 내 삶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은 내게 어째 이런 걸 요구하는가, 어렵게 할까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고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모르드게라는 궁궐 문지기하고 그의 조카 에스더가 나타나는데 그 둘도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끌어갔던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비도 폐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좇으라,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때마다 큰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자 승윤이를 군에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윤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승윤이가 훈련 잘 받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